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즉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것은 뭐 그냥 이름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도 우리가 알지만은 바울이 무엇을 알았으며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깨달았던 그 깨달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오늘 하루 내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눈물 젖은 빵을,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끼의 빵,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그 한 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을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한 끼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한 끼를 식사한다는 건요, 식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요, 반찬이 10가지인지 3가지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찬 수를 세지 않으시죠? 오늘도 이게 풀밭이구나 이러지 않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는 주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까? 오늘 그 바울을 통하여 실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알아감이 있길 바라요.
아멘. 이런 알아감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세 가지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은 나는 복음을 알았던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안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계시의 차이는, 지식은 뭐죠? 우선은 그 대상과 범위가 내가 알고 싶은 게 범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던 자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자라는 생각이 가득 찬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지식은 우선은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사람이 아는 것일 뿐이에요. 지식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쌓아왔던 것, 사람들의 경험치,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우선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선 우리는 지식과 계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여쭙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내가 알아낸 것, 내가 연구한 것,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지식으로 깨달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일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저에게 교리를 설명해 주고 원리를 설명해 준 게 아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저는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던 거죠. 저는 그 길로 제 발로 찾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물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냐고. 내가 예수를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배하겠냐고.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안다면 그것은 오직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죠? 자신을 바르게 알았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누구나 바울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복음서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얘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던 이야기들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다는 것은 실상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때에 복음서는 그에 대해서 그도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 믿음이 훌륭하거나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완전하게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흠이 많고 불의한 자들이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요.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거나 완전하여서 결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는 그 유대교인 중에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거나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야지. 내가 이만큼 어렵다고 되어지면 결국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울이 알았던 것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던 사람이고, 나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건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알았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알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고, 나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택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가 나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 사는 일들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나를 택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사명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걸려 넘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없으면요, 작은 것에도 세상과 사람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한빛교회를 섬기는 것은 왜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많은 교회 중에도 기도하는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구나.
여러분, 이 한빛교회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일 보시면, 아, 우리 이 교회가 감당할 일은 기도하는 사명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것도 없습니까? 왜 이것도 없습니까? 왜 이것도 안 합니까? 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백화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은 한 가지만 붙들고 가는 게 사명이죠. 남이 하는 거 다 하면 그건 사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사의 사명이 있으면 교사만 하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의사가 부르니까 의사도 하고, 판사가 부르니까 판사도 하고. 그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 한 길만을 가는 것. 저는 우리가 모든 삶을 이제 사명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한 거의 30년 가까이 27, 8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더라, 매를 맞았더라, 이런 날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매를 맞았다고 매만 맞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 보면, 그가 매를 맞았다면 매를 맞고 다음날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을 헤아려 보면 바울의 절반은 옥에 갇혀 있거나 맞아서 누워 있는 날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바울은 맞았다고 누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러고도 그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또 걸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걸어서 다녔는데, 과연 몸이 성해서 걸어 다닌 날들이 몇 날이나 되었을까? 그 인생의 대부분은 어쩌면 그런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고,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명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명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알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야, 이게 왜 힘이 드냐? 왜 고생스러우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에서 합니까? 그게 재밌는 일에서 합니까? 그게 유익한 길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명은 쉬워서 재미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명을 알게 되었는지. 사명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어, 내가 좋았어,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사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나의 가족과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니까. 나는 가족과 언언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바르게 알았던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구원받고 사명의 길로 부르신 그 주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